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고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처음에는 강하게 인식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타성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때로는 도전이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성은 이런 모습을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자신이 생활해오던 신앙의 방식에 물들어
그릇되고 고쳐나가야 할 신앙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교회 왔다가 성경책 들고 또 기도하러 갔다가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변화 없이 자신의 신앙 방식을 고수하는 한편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듯이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적인 타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봉사부서, 더 나아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타성에 물들게 할 수 있는 버려야 할 못된 버릇입니다. 습관이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해도 좋지만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이 고져버린 것을 타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타성에 젖으면 발전이 없거나 도태되는 것처럼 신앙이 타성에 젖으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영적 타성을 어떻게 다룰까요? 영적 타성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 설명을 하려다가 머뭇거립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라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너무 오래 멈춰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타성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성경은 영적 타성을 경고합니다. 나무가 성장을 멈추면 그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 속이 썩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밭에 비유합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땅이 그 주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밭에 물을 주고 가꾸는 농부가 기대하는 바는 합당한 채소입니다. 원하는 채소를 얻는 것입니다. 밭에서 합당한 채소가 나면 농부는 기뻐하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밭이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 중엔 크고 작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체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영적 체험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가시와 엉겅퀴처럼 취급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마지막은 8절에 보니까 불사름입니다. 영적 타성에 빠져 있다면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신속히 탈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영적 타성에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입니다. 타성에 벗어나 신앙 회복하는 건 회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타성에 젖은 행동들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다리며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타성에 빠지게 되었는지 역추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하고 확고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편의와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 타성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여 나 자신이 영적 타성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오래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받은 은혜만큼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영적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잡았다 함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날마다 달려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거장인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로 영적 타성에서 젖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멈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한 이 결단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타성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